오늘은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무엇을 많이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에 많은 것을 하잖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두 가지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진리인가, 두 번째는 영인가. 어떨 때는 진리예요, 근데 영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영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첫째는 진리여야 되고 둘째는 영이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고 영인 것에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이고 온전히 영일 때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가죠.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그것이 진리를 얻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진리를 얻은 게 아니라 미혹되게 됩니다. 거짓을 얻은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 진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갖고 있지 살지를 못해요. 그 진리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영입니다. 영.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영을 살려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살게 하게 하면 그때는 나는 진리와 영을 다 온전하게 가지게 되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크리스천을 보지만 정말 진리인가, 정말 영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 같은데요, 목사님의 혼입니다. 영이 아니고 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제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됩니다. 선교하는 건 진리죠,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그 진리를 혼으로 하느냐, 내 욕심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내가 영인 것 같은데 진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영입니까? 하는 두 가지 기준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내용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내용이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면 하나님의 내용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진리와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된다.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마음에서.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아무리 찬양 사역자라도 항상 우리는 진리인가, 이것이 영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계속 진리와 가까워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과 가까워져서 영이 아니면 안 하겠다, 내 생각이면 아니겠다, 안 하겠다, 내 욕심이면 안 하겠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반드시 기도함, 반드시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와 영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그 두 기준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자, 경배자들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지금 여기 나오신 모든 사람들을 경배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배자들이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경배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분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교회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경배자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경배자가 되느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나를 섬길래? 언제 너희가 영과 진리로 믿을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 지금 이 최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결국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사모하고 그 영과 진리를 내 온전히 이룬 자들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꼭 영이어야 돼요? 왜? 아까 그랬죠.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영이어야 되고 우리가 진리여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영이니 너희들도 영이어야 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이 참으로 잘못했어요. 이건 킹제임스인데, 경배 드려야만, 요 만은 하나의 단어예요. 동사예요. 동사. 이게 must,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을 제가 했으면 훨씬 더 낫을 것 같아. 왜 저보고 해석해달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이게 원문은 day에 day. 그 다음을 볼까요? 제가 이렇게 원문을 가져왔잖아요. 원문. 여기 day라고 있잖아요. day. 이게 동사예요. It behooves. 그러니까 it behooves는 반드시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동사예요. 그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써? 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는 must 나와 있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영어, 이게 다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must가 다 들어있어. must 다 들어있어. 근데 한국 성경은 이 킹제임스, 저희들이 보는 킹제임스는 그래도 경배 들어야 만을 그래도 다행히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어디 갔어? 반드시 어디 갔어?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아예 그냥 의미도 틀렸어요. 개역 한글은 의미도 틀렸고, 개역 개정은 그래도 영과 진리라고 썼는데 반드시 어디 갔어? 반드시. 표준 세번역도 반드시가 없어. 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은 한글 킹제임스를 하신 이성호 목사님의 제자 정동수 목사가 만든 건데, 킹제임스 흠정역이 더 정확하네요.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라고 들어있네요. 반드시라고. 아니 왜 안 써? 왜 안 집어넣어? 원어에 있는데, 원어 성경책에 있는데 왜 안 집어넣어? 1960년도에 쓴 한글 개역 한글은 옛날에 우리가 무식해서 안 집어넣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집어넣었어. 개역 한글을 개정한 개역 개정도 안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 영적인 행동이, 나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진리냐 영이냐를 항상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다. 시편 31편 5절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영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어.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성령일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경을, 진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막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막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사모하게 하는 내 마음의 영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 그건 성령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내용이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참 make sense. 성경 말씀이 다 make sense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깨달아지고 꿀과 같이 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진리가 아니면 그러면 뭐냐? 오케이, 진리가 아니면 뭐지? 영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최 목사가 진리인가? 영인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일 땐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진리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는 진리와 반대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혼이라 그래요. 혼.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혼의 설교입니까? 영의 설교입니까? 저의 기도가 혼의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입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혼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혼이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이 영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혼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죄, 욕망, 욕심,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에 빠지면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뭐지? 죽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어두움이 사로잡혀서 죽고 싶어 해요. 죽고 싶어.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진짜 죽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생각까지 간 거죠.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면 혼이고, 영이 아니면 육신이고,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인 거. 그럼 마귀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영으로 먹지 않으면 속아요. 내 생각에 속고,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내 욕심에 속고, 마귀에 속고, 미혹의 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여야 되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깨달아서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람은요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로 저를 안 믿습니다. 저와 살아보더니만 절대로 저를 안 믿어요. 제 안에 있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살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사람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사람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죽이시면 안 돼요.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살아요. 죽지 마세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 고난을 받겠다, 자기 스승이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 죽어라, 고난 받아라, 그럴 제자가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사탄이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 자동차 타고 나가다가 뻥 사고 나야지, 그러면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그러면 나가다 사고 나라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 위주로, 사람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아이고 자식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죠. 그것이 예수님의 도리고, 그렇게 죽으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그걸 막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그 생각이 사단에게서 나왔다. 자, 그러면 뒤로 잠깐 뒤로.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사단에게까지 간 것을 베드로는 몰라요. 자기가 말을 하지만 결국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행사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모입시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냐 사람의 일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사람의 일들이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간 우리 다 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하는 욕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참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찾기 힘들고요, 참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내 자신을 벗어나는, 나의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참 힘듭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미움과 그 자존심 상함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그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하는 욕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이기주의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해야지, 그냥 적나라하게 인간을 까발리는 설교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았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민 살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힘든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 쉬운 소리, 기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목사도 진리를 거부하고 교인들도 진리를 거부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고,
그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야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또 그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것이 목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왕따를 당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 대신 진리인 것 같은 거짓을 믿음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위선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이중성이 많아요. 이중성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진리인 거하고 내용으로는 진리가 아닌 거. 그래서 밖으로는 진리인 척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체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내 욕심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진리인 것 같은 거짓, 그걸 타협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자기를 정당하며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은 빵이었네, 결국은 돈이었네, 결국은 자기 체면이네, 결국은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놀랐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한 번은 놀라겠죠. 잠깐은 놀라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 빵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 얘기 안 해?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 빵 때문이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네 배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건 너구나,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네 영광이구나, 하나님은 너의 안중에도 없구나. 그럼 지금까지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건 뭐냐? 전부 다 그건 형식이냐? 껍데기였냐? 결국은 너의 하나님은 너의 배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도망가시니라, 산으로. 왜 억지로 왕 세우죠? 빵을 만들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돈 문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할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물질에,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왕으로 세워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왕으로 만들라는 그런 억지는 자기가 안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결론은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 교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크리스천이면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라하고 말씀을 따라야지 왜 사람을 따라하느냐? 왜 교회 안에 인간의 전통이 있고, 왜 교회 안에 인간의 시스템이 있고, 왜 교회 안에 인간의 이러한 행사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1절,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합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당연히 실망하죠.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실망하죠.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뜨겁다고 하는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아이고, 빛은 너무나 지겨워 죽겠어.
성경 공부는 너무 지겨워. 기도는 지겨워서 못하겠어. 드라마 보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노는 거는 3시간, 4시간 들어도 언제 시간이 다 지나갔지? 근데 성경 공부는 기도하는 거는 막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이거 지겨워서 못하겠네. 우리가 너무 이 본능이 빛을 싫어하는 본능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는 남은 거는 뭐예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내 본능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본능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본질을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로마서 3장 4절 하고 시편에도 나와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장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고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에서 아주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도사일 때요. 집사님, 목사님들도 불쌍합니다. 사랑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짓말장이들이에요. 뭘 믿어요? 믿을 게 없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아내를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불쌍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저도 사랑해 주세요. 저를 믿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예. 저도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생각이 거짓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근데 다 그래요. 우리 집사 되고 장로 될 때, 저는 목사 될 때 선언을 하래. 내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목사가, 사람들 다 왔지, 교인들 다 왔지, 식구들 다 왔지, 제가 목사 선언하는데 앞으로 나는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선언하래. 그거 거짓말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했죠. 예. 저는 미국 시민권 받을 때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미국만을 사랑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 다 거짓말. 인간들은 거짓말이에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 서로 사랑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감정으로는 사랑하겠죠. 너무 잘 싸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너무 잘 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한대. 거짓말장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니 진리가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만 믿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가 내 것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도 안 돼요. 세상도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가면 나는 저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믿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내 생각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결국은 마귀의 생각으로 빠져든다
하는 그런 순서로 봤을 때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한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이 이스카리옷이 항상 주위를 유다 이스카리옷 주위를 맴돌다가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 없이 항상 주위를 맴돌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지, 예수님 왕이 될 때만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역사적인 실수를,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 마귀의 말을 예수님의 생각에다 딱 집어넣으려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딱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는 네 말을 듣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진리로 마귀의 생각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지만 예수님 안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걸 밀어쳐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왜 영이 되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진리가 생명이고 그 진리를 깨닫는 영이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즉 물이 말씀이에요, 진리와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났잖아요. 육으로 나서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은 육이요, 즉 육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진리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영과 진리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세상이나 육신이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쫓고 영을 쫓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